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왕국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 오심을 또 기다리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왕 대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독감이 한참 유행한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 중에서도 많이 지금 독감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또 다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꼭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느님의 예고편이라면 우리는 좀 본편에 들어와서 좀 더 집중하여 말씀을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안전한 삶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화려한데 본편에서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상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배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아람어로 굴고타라고 불려지는 해골,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언덕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냐?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림 전에 있는 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네. 십자가 처형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제가 먼저 좀 넘겼다가 보겠습니다. 강도들이 두 옆에 있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의 장면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고편으로 보았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에 대한 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너희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이라는 하느님의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저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행했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행했던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그들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정말 휘황찬란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높은 보좌에 있는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림 속에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하나 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양옆에 누가 지금 본문 속에 보면 누가 있는 거죠? 강도예요. 강도. 강도란 말입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속에 있죠? 죄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 장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 휘황찬란한 높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에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분명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된 신분으로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 보면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일을 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과 정말 친분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일까요? 제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대통령님 이번에 제가 정상회담 하는 거 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왕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은 너희들과 동떨어진 그 왕이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 함께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저 장면을 통해 보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저 하늘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지시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왕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이미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늘의 본문 속에 중요한 하나의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장면 속에 두 죄인이 있었는데 그 두 죄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조롱했죠.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어떻게 네가 메시아 구원자냐? 너 혼자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 삼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죄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보며 고백했습니다. 자, 함께 봐볼까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이 강도의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이 죄인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를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만이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내 바로 옆에 계셔서 나의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시면서 나의 아픔을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강도가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세상적 표준을 보면은 같은 지금 죄인된 모습인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라는 고백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죄인의 강도의 눈에는 뭘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로 보았느냐? 왕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겁니다.
당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강도가 들은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본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힘겨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내 곁에 계시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곁에 계시니 우리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는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